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 겨자씨와 누룩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7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이제 인간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 천국에 이제 갔다 왔던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본인이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삼층천을 올라갔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신학적 교리, 뭐 노마서나 갈라디아서 다 이제 교리잖아요. 사실 독트린이 기독교의 그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바울사도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더욱더 그거 천국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장인 이제 20장, 21장, 22장 청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잠깐 비추는 거죠. 그리고는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천국 비유의 세 번째 비유인 오늘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비유인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대지로 함께 나누는데요. 첫째는 겨자씨 비유예요. 이건 31절에서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누룩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은 이스트, 발효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빵이 부풀려져야 맛있어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이 빵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음식이 이 빵인데 그 여러분 절기 때 사용하는 특히 6월절 그리고 이 무교절날, 오순절날,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죠. 근데 이제 이런 절기 때는 이스트를 발효식품을 넣지 않고 하기 때문에 효모가 없기 때문에 맛이 없는 빵인데 일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고소하고 맛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을 넣었더니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풀어졌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이 내적 성장에 대해서 누룩 비유가 얘기했고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제가 이제 순복음에 이 대학원을 다닐 때 성지순례, 여름방학 때 성지순례를 다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엄청 연단을 세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에 이 순복음에 이제 대학원 동기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 겨자씨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선물로. 성지순례 못 갔으니까 제가 그때 여권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제가 외국에 나간 적이 없잖아요. 여권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자씨를 갖고 왔는데 진짜 겨자씨가 작더만요. 우리 나라의 식물나무 유채씨 더 나가서 이제 그 들깨 씨앗만 하더라고. 정말 작더라고. 그게 그냥 심으면 자라면 3m의 그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천국의 내적 성장에 대해서 겨자씨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천국의 이 천국을 비유로 다 말씀하셨나? 그 이유,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34절, 35절에서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는 여러분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겠어요. 이 겨자씨는 여러분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란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소재로 하여 천국을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비록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외적으로 성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습니다. 시작은 너무 작게 시작했죠. 제자도 12제자, 물론 70인 제자도 있었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500명 가운데 다 떠나가고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120명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작게 시작한 이 천국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전한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도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특히 이제 헬라어에 능통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소아시아, 지금의 여러분 트르키에, 예전에 터키라는 그 나라 그쪽으로 이제 7교회가 다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지금 교회의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 겨자씨 비유는 이제 여러분 천국의 내적 성장을 다루고 이제 외적 성장을 다루고 있다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내적 성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보니까 얼마나 그 씨가 작냐. 너무나 작은 씨앗인데 그게 자라면 3m까지 자라나서 새들이 다 와서 거기에 깃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부단히 성장해 가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엄청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초대교회들이 많이 설립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의 수는 수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파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기독교는 이처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성장하는 생명의 종교죠. 생명이 있는 기독교는 반드시 성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어요. 간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다 찔러 쪼개고
생각을 예수께 복종시키게끔 만들 수 있는 성령의 검, 살아있는 말씀.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엉터리들이 많아요. 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서 엉뚱하게 여러분 은사를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중세 수도사들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돛 닦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절대 개인 영성이 아닙니다. 불교나 타 종교는 다 개인이 돛 닦아서 그 어떤 해탈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교회를 떠나 그래서 키프리안이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키프리안이 3세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그 구원론이 다 여러분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파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7대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리고 성령님의 신성, 인성을 다 확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이 8대 공의회 외에 다른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교단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방정교회나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나 영국 성공회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나 이 동방정교회는 영국 성공회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개신교, 우리 지금 개혁교라는 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장로교, 뭐 많은 교단의 순복음 이런 것은 교회를 치지를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겠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우리 영혼의 자서에 와서 뿌려줬죠. 덮어줬어요. 칭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을 이식시켰죠. 자, 성도들은 반드시 이제 새 사람으로 그때 거듭난 거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데 동방정교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믿음의 진보라는 여러분 에펙타시스가 있는데요. 이 에펙타시스가 뭐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지냐면 끊임없이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서 결국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그리고 동방정교의 교리 가운데 최고의 교리 뭐냐면 신화교리가 있어요. 신화. 이 신화교리는 데이피케이션이고 헬라어로는 테오시스인데 신성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신화라는 이 독트린의 이 교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 인격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 신화교리예요. 신화교리. 고백자 막시무스가 성자들 그들 스스로 자신 안에 성삼일체를 표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골로새 1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좀 새롭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누룩 비유가 있는데 34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천국에 여러분 내적 성장에 대해서 누룩 비유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곡물의 중량을 재는 도량형이에요. 히브리어는 스하예요, 스하. 그리고 이것은 7.3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따라서 3마리라면 약 22리터, 12대 정도 되는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여러분 부풀어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때도 있어.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시는 새가 먹었잖아요. 그 새는 여러분 마귀, 악한 자를 상징했잖아요. 근데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가 3m까지 자라서 그 새들이 와서 그 곁들인다. 그것은 많은 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누룩이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전념성이 강한 부도덕한 행위를 바울사도도 고린도서 5장 6절에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유월절 같은 절기 때 떡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이 누룩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오순절 날에는 반드시 떡 2덩이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하죠. 이것은 그만큼 여러분 부풀리는 거, 엄청난 양, 적은 양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부흥을, 그리고 어떤 성장을 얘기할 때 누룩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좋은 누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특히 대한민국 개신교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무슨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언행 심사가 항상 절제되어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성도들과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죄와 악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구원까지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속의 누룩처럼 이 사회를 바르게 변혁시켜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뛰어들어 사회를 변혁시키는 종교입니다. 산속이나 들판에서 혼자 도닦는 수도만화는 타종교와는 달라요. 여러분 고대 로마 귀족과 원로원들, 왕의 최고의 오락거리가 뭐였냐면 콜로세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5년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짐승과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싸우게 하든지 아니면 검투사와 검투사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시대 최고의 오락거리예요. 그러니까 콘스탄누스 황제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다른 유대 종교처럼 이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인정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온영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내던져져요. 근데 그것을 주일날 일요일이면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언론들이 다 와서 3,000명, 5,000명이 그 온영 경기장에서 그 사자에게 그 일주일이나 열흘을 굶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놔 봐요. 막 기독교인들을 그 사자가 갈갈이 찢어 놓는 걸 보고 막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그런 문화를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382년에 테오시스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방 다신 종교를 섬겼던 로마에 그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콜로세움의 온영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죽어나는 그 오락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변혁시켰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영국에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11번의 국회법을 상정시켜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그 영향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요한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이, 메소디스트들이 4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또 다른 이 감리교를 그는 세우자 했지만 그 제자들이 세워서 그 신도가 40만 명이 따랐는데 그 윌버포스에게 그런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성의 인권 신장을 보호하고 선거 참정권을 주게 했고 중세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없었던 것을 보호하여 아동보호법을 제정해서 어린아이의 인권을 여러분 인정받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정 강점기 시대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기독교가 전파된 민족과 나라들은 이처럼 기독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같은 또 애양원 같은 한센병자들 복지시설을 세워서 사회 곳곳에 변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므로 죄악과 어둠과 잘못된 법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영적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가문 일가 친척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회개하여 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누룩 같은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천국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34절 3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35절은요. 마태가 시편 78편 2절 아삽의 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아삽 시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삽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 놓았죠.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성반함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원래 제2의 성자 하나님, 원래는 예수님 본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예수님도 아무리 천국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못해.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진리를 비유라는 가장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서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그 감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수수께끼 같아.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대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7가지 비유를 통해 창세기,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가 천국을 여러분 다 100% 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간증을,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봐도 100% 그분들이 그 천국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임정희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2022년 1월 27일, 그때 나이가 58세였나 봐요. 지금 60대가 넘었겠죠. 그분이 24살에 34년 전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체험시킨 천국과 지옥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초등학교가 이대 부속초등학교로 미션스쿨이에요. 신천역 맞은편에 김한람 박사님의 재단이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이대,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다 미션스쿨, 이대, 그쪽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으로서 5남 3녀 가운데 이제 자기가 8남매 막내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회심을 하셔서 복음 전파, 전도를 받고 98세 어머니를 그 당시에 자신이 모시고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어머니의 기도로 그 가문에 불교를 수십 년 믿었잖아요. 수백 년. 그 저주가 끊어지고 본인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나 봐요. 자연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를 보고 풀잎을 보면 너무나 예뻤다는 거예요. 왜?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너무 쉽게 변하니까 인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굉장히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이제 학생회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중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 17살 사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신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던 말씀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이적과 기적은 더 안 믿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머리로 계속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점점 불신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공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순신 장군이 실제적 역사적 인물로서 임진왜란 때, 그 외란, 다 전쟁에서, 해전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철학책에 심취하다 보니까 철학책을 계속 독파를 했는데, 철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자들이 철학 아닙니까? 철학자 아닙니까? 다 염세주의자. 나중에 철학자 말로가 다 자살이라는 것을 알고 더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19살, 20살 때는 통기타 하나 메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연 속에 막 여자가, 처녀가, 그래가지고는 산속에서 동굴을 만나고 한 달을 거기 속에 있고,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민가, 집에 머물고, 그러니까 잘 먹지도 못하니까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24살 때는 이제 죽게 생겼어. 밤 12시 이후로 되면 막 위에서 통증이 느껴져서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위장병 약을 딱 먹으려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괴물이 딱 거울에 나타났대요. 눈, 코가 다 있는데 그 괴물을 보고,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제사였어. 그때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셨나. 밖에서 아버지 제사를 12시에 지내잖아요. 제사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졸도해서 쓰러졌대. 그리고 깨나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환상이냐. 거울에 비춰진 괴물이. 어려서 해석을 못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됐대요. 야, 내 속이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 금은 보석을 캐고 죽어야지. 내가 진리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데 이들은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시간밖에 안 자고 이제 노트를 가져다가 계속 글을 써. 뭘 쓰냐?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있다는데 진짜 영혼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또 안에 생명, 그건 무언가? 그러면서 이제 더 점점 위장병이 약화돼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가, 얘라 천국과 지옥 이거 무엇이냐 다 때려치고 큰 백지를 가져다가,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큰 벽지를 펴놓고 나를 딱 썼대. 이제 일대.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거기서부터 또 쓰기 시작했대. 그리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조상들을 이제 추적에 올라가는 거야. 난 누가 낳았지? 엄마가 낳았지. 그럼 엄마가 누가 낳냐? 엄마는 할머니가 낳았지.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또 누가 낳냐? 증조할머니가 낳았지. 이걸 쓰다가 그다음에 동물, 자연, 사람으로 딱 올라가다가 자연 다음엔 초자연이 딱 나왔대요. 야, 거기서 갑자기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초자연 속에 있구나. 내 고향은 하늘나라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막 갑자기 콧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천지주제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기쁜지, 대통령 딸이 부럽지 않고 세계의 민영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부럽지 않았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공주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성령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도 자기 영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느 산을 계속 올라가. 7산 골짜기를 넘고 끝도 없는 산을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이 하나 나오는데 돛담배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타고 통통통 가니까 어느 장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내렸대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갔더니 동굴이 2개가 딱 있어. 어마어마한 큰 동굴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2곳밖에 없어요. 근데 한 곳은 보니까 너무나 넓고 너무나 평화래. 고속도로가 쫙 깔려있는 동굴이야.
이 한쪽을 보니까 이 한쪽은 자갈밭에 너무나 협착해. 근데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되나? 기도를 거기서 했대. 꿈에서. 하나님,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니까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천국은 좁은 협착한 길, 찾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찾아도 거기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겠죠. 그 길을 가기가. 그 좁은 터널을 가니까 너무나 길어. 그게 바로 고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해. 예수님을 믿어도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험악하고 너무너무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아야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어요. 터널 끝에 딱 지나가니까 엄청난 이 세상의 빛이 아닌 빛이 딱 한 번도 보지 못한 찬란한 꽃밭이 거기 있어. 천국에 갔겠죠 이제. 꽃향기가 막 나는데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꽃향기가 이제 났다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음악 소리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온몸 막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데 주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본 자만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을 못 한대요. 어느 맛집 가니까 갑자기 보좌가, 예수님 보좌가 딱 나왔는데, 근데 어느 이름도 없는 분이 제일 높은 면류관을 수여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묻기를, 아니 천국에는 큰 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이라,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사람이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은 도대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면류관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나 주의 종을 쓰는 건데 우린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 도구. 성령님의 도구예요. 도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일강 피를 만들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잖아요. 반석을 치고 생수가 나오게 하지만 지팡이 하나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다가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간증하면서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 일 너무 열심히 알려진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름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면류관을 받는 것을 보고, 주님, 저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 앞에서 최고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저 세상을 한번 내려다봐라. 스크린이 딱 펼쳐지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 섬에서 목회했던 분이야. 근데 말년에는 새 노파밖에 없어, 교회. 근데 그 새 노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근데 이분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말씀도 잘 알고 능력 있는 분이야. 근데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는 주의 심장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리고 이 노파분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해. 근데 그 섬이 너무 아름답대. 자연 만물이.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자연 만물에서 정죄할 것도 없는데, 판단할 것도 없는데, 도시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라 성도들은 너무 정죄 판단을 많이 해. 같은 교회 지체들도 정죄 판단하고,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전도사냐, 저게 무슨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우리 이렇게 정죄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삼면이 다 바다고, 해와 별과 달과 꽃과 별과 그런 자연 만물, 그리고 세 명의 노파가 얼마나 신앙이 좋든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드는가. 근데도 이 목사님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영혼을 봤더니 크리스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큰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여자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 그때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24살 처녀였지. 유장병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근데 거듭난 거지. 여자 목사님이 나는 4,000명, 몇만 명을 목회하다 지옥 가느니 나는 내 영혼 하나를 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갑자기 천사한테 지옥을 보여줘라. 지옥으로 데리고 와래.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양옆에 이 젊은 임정희 목사님을 끼고 지옥으로 딱 가니까 거기 지옥문을 지키는 지옥장이 있대요. 지옥장한테 데리고 가라. 천사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못, 유황 불못이 타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 이 지금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 물질로 되어 있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혼이, 영체를 갖고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자꾸 찾다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구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여러분 소용없대요.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물질 욕심이 끝이 없다. 유황불모에서 막 죽어가는데 그 지옥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유황불모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물질 욕심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다 불신자는 둘째치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더기가 엄청난 똥물 속에서 막 이 인간의 구멍이 있는 데서는 다 구더기가 나오는데 볼 수가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게 있냐니까 음란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 때문에 어떤 사람 막 가시가 쪼여와서 막 그 사람을 계속 고통을 주는데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가시 형벌을 받냐니까 저 사람은 말끝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고통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밤낮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다가 저렇게 가시에 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구덩이에 빠져서 막 그 뱀이 얼마나 독을 뿜어내는데 막 몸속에 그냥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 영체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그 여자 목사님은 뱀의 혀가 두 개 있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 뱀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랬더니 지옥장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사기친 자들이래.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기친 자들이 그런 고통을 뱀을 그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고통받는 지옥이요. 죄의 형벌 장소가 다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어떤 최고로 무서운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구렁이와 그 어둠과 고통 속에서 받는 자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가니 저런 고통을 받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자들이래. 하나님 자리에 권위에 섰던 특히 종교 사기꾼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조심해야 돼. 눈을 뜨고 돌아왔는데요. 자기 몸이 사신나무에 드드드드드드드 떨고 있었대요. 얼마나 무섭더니 머리에서 발까지 막 머리가 그냥 삐죽삐죽 써버려. 이 임정희 목사님 다시 자기 몸 상태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차라리 지옥 가려면 동물이나 식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면 그만이래. 근데 인간은 잘못되면 크리스찬들 악령이 들어간대. 귀신이 들어가요. 불순종하면. 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해.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그리 좋아하는가. 죄 짓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신도요.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관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새신자가 되어져서 성령 세례 받으면 영적으로 보면 이제 1개월에서 10개월 애기. 응애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애기 영적으로 거듭났어. 근데 막 그때 성령 받아놓으니까 뭐가 다 된 줄 알고 막 그때부터 뛰어다니고 하나님 일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가 바로 한 살에 한 살 영적으로 볼 때.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 임정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성령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다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성숙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성장, 성숙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멘토,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에 순종할 때 빠르게 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빠르게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34절 35절에서 천국을 비유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교훈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계신다. 요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방종교의 신화교리. 신의 성품에 참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 신화교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까지 드러난다고 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요약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재능 등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용하겠죠. 천국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신비의 영역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거의 계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장을 말씀하셨고 비유로 더 나아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의 20장 그리고 21장 22장에 3장에 잠깐 여러분 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 반드시 죽으면 알아요, 여러분. 육체를 벗는 순간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영체가 예,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온죄가 유전되어 가지고 전혀 몰라. 한마디로 까막눈이야. 영적 세계를 무지해서 모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전도해 보세요. 아이고 젊은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죽으면 알아요. 육체를 벗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반드시 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남은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자신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데 힘을 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